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로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사람이든지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아담 하와도 부모가 있죠.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왜요?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두 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또 그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더 쭉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까지 나오는데, 그러한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왔지만, 사실은 그 모든 그 전 세대들, 그 노아의 전 세대들은 이미 무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노아 이후의 가정들, 그 8식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셈, 함, 야벳. 그 세 분들 중에 우리는 그 자녀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아의 이렇게 그 자손들은 셈의 족보라고 되어 있어요. 셈의 족보는 성경에 보면 장자예요. 장자권이에요. 야벳은 유럽이고요. 그 다음에 함의 자손은 그 지금 있는 그 저기 어디에요? 그 사막 지금 그 이스라엘 밑으로 이렇게 다 해서 그 인원들 전부 아프리카까지 거기가 다 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종로를 성경이 정말 정확하다는 게 우리는 깨달을 줄 알아야 돼. 왜? 그 많은 노예들이 아프리카 노예들이 누구를 섬겼어요? 그 유럽 사람들을 섬겼잖아요. 그리고 미국으로 많이 끌려가고 나중에는 뭐 브라질까지 끌려갔는데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보면 이 성경 말씀에 이 저주하는 말 참 무섭다. 노아가 함을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모든 그 족속들이 지금 아프리카에 분포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말을 우리는 복되게 하셔야 돼요. 일단은 나는 누군가의 부모잖아요. 그죠? 부모예요. 뭐 자녀를 가진 사람은 부모고 자녀를 안 가졌어도 영적인 부모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자녀를 안 가졌어도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부모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속으로 낳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낸 영적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양육시킬 권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 권리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역할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할까요? 오래간만에.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9절까지 짧은 말씀이니까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때어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의 기름이 되었다 하고 말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마지막 절에 보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 말씀 속에는요, 굉장히 함축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님은요, 너희는 세상에서 무조건 잘 돼야 된다. 너는 남보다 으뜸이 돼야 된다고 열심히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결과는요, 어디로 가요? 사망으로 가게 돼요, 사망으로. 그래서 어떤 부모를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우리 부모는 예수를 믿으셨어.
그래서 내가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됐어. 정말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모님을 만나신 분들은요, 축복받으셨어요. 축복받으셨어요. 그런데 내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았어. 오히려 믿지 않으신 것만, 모르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상치료를 다 말씀하시고 그 옆에 있는데 우측강도와 좌측강도가 있었어요. 그들은 세상적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바르게 만났어요. 근데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어떤 차이가 나냐? 한 사람은 아직도 저주를 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고 한쪽 분은 주 예수여,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니, 십자가에 같이 달려서 같은 죄인된 몸으로 죽는 입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기 쉽습니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나를 생각하소서.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함께 있다. 여러분, 이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어떤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과연 부모로서의 자식들한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부모로서 비춰지는 자녀상, 자녀가 보는 내 부모로서, 과연 자녀가 내 부모에 대해서 시험을 본다 그러면 과연 나는 몇 점 부모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자녀가 시험을 봤어. 부모 몇 점 줄 수 있을까? 50점이나 맞을 수 있을까? 아니, 과반수는 좀 넘어서 한 60점이라도 맞을 수 있을까? 아니, 정말 나는 자신 있어. 나는 내 자녀들의 만큼은 떳떳한 부모의 역할을 해왔어. 나는 분명히 우리 자녀가 나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최소한 80점은 나한테 줄 거야. 혹시 이런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아니요. 그것을 떠나서 마이너스나 주지 않으면 다행인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기 부모를 얼마나 원망스러워서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지금 가끔씩 나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TV에 나옵니다. 방송에. 얼마나 두 분 관계가 힘들었으면 세상에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기가 낳은 자녀를 갖다가 던져서 밖에 버릴 수가 있어요. 세상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울증이 있었다. 그 우울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는 삶은요, 우울한 삶이에요. 그건 극명한 거야. 왜? 마귀가 붙잡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붙잡고 가기 때문에. 내가 부모로서 잘 역할을 하려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자녀들이 나를 떠받쳐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분명한 이치고요, 분명한 깨달음이에요. 자녀들에게 무슨 물질을 많이 주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 한 부모조차도 자식들한테 환영을 못 받는 게 세상에 부직이 있어요. 아니, 오히려 분란이나 덜 줬다고, 적게 줬다고, 더 유산산 나고 더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가 멀어져요. 왜 그럴까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물질로 얽히고 설켜 있는데 그 물질로 해결할 부분은 단 1도 없다. 그거 갖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저는 차라리 물질을 많이 보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러나 죄송하지만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가이사야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너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요,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무릎 꿇는 부모는요, 정말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부모입니다. 세상 사람 남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물며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부모, 그 부모는요, 자녀한테 진짜 시험을 본다는 건 빵점 부모예요. 빵점. 돈을 주는 부모는 50점짜리 부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는 100점짜리 부모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부모가 되셔야 돼요. 그럼 나는 자녀가 없는데 왜 없습니까? 영적 자녀를 키우십시오. 하나님, 저 아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아이를 위해서 처음 보지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기도는 씨앗이라고 돼 있어요. 심는 거라고 돼 있어요. 심는 거는 내가 뱉는 순간 심어진다는 것이에요. 생판 모르는 남이지만 저 아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대부분 저 아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판단부터 해요. 우리가 저 아이가 왜 저렇게 태어났지?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차라리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적이고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차라리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라. 기도할 때 그 아이가 변한다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입으로 간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먼저 판단부터 해요. 판단부터. 하나님, 저 아이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저렇게 된 게 누구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걸 따지러 물어왔어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다. 저가 저렇게 된 건 내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했대. 너무나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놀랍고도 놀라운 얘기예요. 그럼 뭐야? 너희들이 기도하면 저 아이가 고쳐질 수도 있다는 것이야.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그때 내가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오묘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는 아는 것이고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부모로서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요, 성경을 탐독하시고 주의하고 묵상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부모로서의 무장을 잘하고 있으면요, 그 부모는 성공한 부모가 됩니다. 십계명도 그렇죠. 이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너를 위한 우상을, 두 번째는 너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4계명은 뭐예요? 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풍부함을, 누가? 영적 아버지가,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내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어려운 일 아니에요. 할 수 있어. 세상의 계명은 뭐예요? 첫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두 돌판이에요. 한 돌판은 그렇게 썼어. 또 한 돌판에는 이렇게 썼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세상은 내 부모를 공격하고 있어. 공경하라고 그랬더니 공격을 해. 뭐 조금만 삐뚤어지면. 나 자신도, 나 어렸을 때 엄마한테 얼마나 많이 때를 썼어요. 뭐 해주지 않으면 우리 엄마 미워, 우리 엄마 내 엄마 아닌 것 같아, 막 그러고 때 쓰고. 어떤 유튜브 영상 보니까 애가 때만 쓰면 감당을 못하는 엄마가 나중에는 그게 찍혔더라고. 뭘 찍혔냐면 마트 갔더니 장난감 놓고 안 놓는데 아예 안 된다는. 그러니까 나중에 아예 그냥
자지러갖고 그 사람들 보는 데서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달려갖고 아예 그냥 자지러지게 우는 거야. 그랬더니 그 엄마 행동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어. 어떻게 했느냐. 그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걔 옆에 뒀더니 같이 그러는 거야. 엄마가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보더니 지 엄마를 보더니 벌떡 일어나서 지 엄마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마귀는 사람을 참 교묘하게 갖고 놀아요. 그 습성이 마귀 습성이야. 아이를 통해서도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부모를.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지? 마귀도 그랬을까? 이건 뭐지? 이제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그 아이가 우리 엄마가 왜 그러지? 그러니까 지가 한 행동은 모르는 거지. 내 행동은 모르면서 우리 엄마가 저기 하니까 오히려 이제 아이가 볼 때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창피한 거야. 아이가 창피한 거예요. 그 지가 일어나서 벌떡 우리 엄마의 손을 잡아 끌어올리더라고. 그러면서 아이가 절대 아예 그 장난감 아예 생각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 부모가 어떤 모범을 보여야 아이를 만약에 막 때리고 막 그런다고 그 아이 막 이 새끼 뭐 어디 갖고 막 이런 부모도 있어요. 막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참 그 엄마 지혜롭다고 그랬어. 창피하긴 하지만 지혜롭다. 어떻게 저런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서로 마음의 상처가 안 되게끔 해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몰라. 내가 내 자신이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왜 이 땅에서 부모가 됐고 왜 이 땅에서 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저기를 세상은요 점점 악해져요. 여러분 아시죠? 결혼 잘 시킨 것도 감사해요.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가 같이 온 거 감사하세요. 나중에는요 남자애가 남자애 데리고 와서 결혼시켜달라고 할 가정도 있을 거야. 끔찍한 거예요 그거. 그럼 법적으로 만약에 그게 법으로 동성애 그게 인정이 됐다고 그래봐요. 안 된다. 부모 안 된다 그러면 감옥 가요. 감옥 가.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악해진 세상이 점점 되고 있어. 여자애가 여자애 데리고 와서 내 남편이고 얘는 남편이고 나는 부인이고 많이 그래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 성별이 엄연히 다른데 하나님은요 남녀 창조를 왜 창조하셨느냐. 그 수많은 자녀들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자녀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녀로 만드신 것이에요. 원래는 아담 하나였잖아요. 아담 하나 있는데 아담을 통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그래서 한 몸이라고 그러죠. 여자와 남자는 성별이 틀릴 뿐 한 몸은 맞아요. 그러나 한 몸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정한 부분에서 한 몸이에요. 그래서 부부라고 하잖아요. 부부는 똑같은 동등이에요. 동등. 그래서 부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속성들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가 내 자신을 바르게 발견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살아갈 때 나한테 어떠한 정말 그런 부분들이 나를 힘들게 할지는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내 자녀의 관계가 원만하다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세상에는 부모 자녀가 원만하지 않은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이혼 가정들. 가슴 아파 가슴.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혼하는 가정들은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확실히 이혼하라고 딱 못 박아 놓으신 데 있어요. 그건 뭐죠? 한쪽이 간음을 했을 때 다른 여자나 다른 사람하고 그때는 확실히 이혼하라고 그래요. 왜? 성경에선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거 확실한 거. 왜? 한 몸인데 한 몸이 다른 몸하고 섞인 거잖아. 악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아무리 같이 만난 것 같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왼수라도 내 남편이 평생 왼수 같다 그래도 그 남편 구원시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 왼수예요. 왼수 아닌 사람 없어 세상에. 남녀 다 마찬가지야. 너도 왼수, 너도 왼수. 이 왼수, 저 왼수 다 왼수야. 근데 그 왼수가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요. 세상의 사랑은 그렇죠. 네 가지로 표현을 하잖아요. 에로스적인 게 있고요. 스트로게라고 하죠. 스트로게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필리아 사랑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죠. 그러나 이 네 가지 사랑 다 그 중에서도 제일 사랑 에로스는 우리 글자 그대로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이에요. 그 이제 성경에서 어디를 보냐면은 잠언 7장 18절에 보면은 남녀 간의 아침이 맞기까지 우리가 사랑하자. 이게 이제 육체적인 표현인데 그런 사랑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또 스트로게 사랑이라는 것은 혈연 관계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성경으로 보자면은 이런 사랑은 오빠와 자매 간의, 그래 형제 간의 사랑을 얘기해요. 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누가 힘들어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힘들어했어.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가정을 방문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걸어 나왔잖아. 그랬을 때 그 가정이 얼마나, 왜? 이미 장사까지 끝난 오빠가 살아나왔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말로 표현을 못해. 그러니까 오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눈물 흘리며 그 두 여동생이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가 상달되는 것이야. 하늘에 상달되는 것이야. 그랬을 때 정말 이 살이 썩어가고 풀풀을 그렇게 해갖고 다 그냥 흙이 되기 일보 직전인 나사로를 주님이 살려내셨을 때 그때 기도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셨는지 알아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 이렇게 아버지요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 왜?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살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사의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들 예수라도 인성을 가지셨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의 기도를, 사람으로 오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내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영광은 곧 나의 영광인 것이에요.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그 사랑 우리가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가지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남녀 간의 사랑은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이에요. 한쪽이 떠나거나 아니면 한쪽이 하나님 앞에 먼저 가면 홀로 남게 되겠어.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건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리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가 보면은 두 남자가 한 여자 사이에 친구들 간의 그 애정의 표현을 얘기해요. 근데 참 남자와 여자가 친구가 된다. 그건 참 쉽지는 않죠. 그런 사랑의 표현. 근데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보면 있어. 그게. 그러니까 같은 학교 동창으로서 그렇게 친구가 있어요. 그러나 참 세상은 그게 쉽게 그렇게 하는 세상이 또 아니야. 어떤 유혹에 어떻게 넘어갈지 모르는 게 세상 인지상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특히 친구 간에 허물 없이 지내다가 그렇게 부정적인 사건으로 간혹 TV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동창회 갔다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마치 뭐 동창회 가서 저기 한 것처럼 세상은 이슈를 만들고 악한 세상이 악한 세상. 무슨 애인이 하나 없으면은 바보 같은 것 같은 그런 치부를 하고. 여러분, 우리 애인은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오늘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애인 한 분으로 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가정으로서 그분만 계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아가페적인 사랑, 그 아가페적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게 뭐죠?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과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낌없이 주는 사랑. 누구까지요? 아들 예수까지. 생각해 보세요. 부모로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공경하셨어요. 이 땅에서도. 왜 공경했느냐? 새벽이 맞기까지 아버지께 기도했어. 그리고 십자가를 안 지셔도 되셨어요. 이 땅에서 안 지셔도 돼도 하나님이 그냥 우리 인간들 다 지옥으로 보내시면 돼. 그냥 아주 그냥 저기 하시고, 그리고 그냥 아들만 하늘나라에서 저기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에게 얘기를 하셨겠지요. 아들아, 예수야, 네가 내려가서 대신 네가 저 죄를 다 담당하고 저들을 좀 살릴 수 없겠니? 그랬을 때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라고만 대답을 한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예라고만. 그분은 하나님 앞에 예스 외에는 노가 없었다는 것이. 무조건 예수예요. 아버지 예수. 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영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어느 하나님 흠잡을 데도 없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순종하십니다. 그런 분이 아들로서의 내려오셔서 누굴 위해서? 죄인 중에 상죄인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부모로서의 남은 삶을 자식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식의 구원을 위해서. 왜? 기도하면 기도의 끝은 있다고 돼 있어요. 기도의 끝은 있습니다. 없지가 않아요. 응답이 있다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은 다 받았기 때문에 조지 뮬러로 봐서 5만 번의 기도를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를 봐도 그 사람의 그 고백을 들었어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기도의 응답. 내가 죽기 전에 자녀들의 구원을 우리는 보셔야 돼요. 영적 자녀가 됐던 육적 자녀가 됐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 집사님한테도 누가 있어요? 형부가 예수 안 믿으면 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러면 영적 자녀를 낳는 거죠. 육적으로는 전혀 이렇게 형부 관계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자녀를 낳는 거라고. 그게 해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와서 세상적으로 해주는 것도 좋지만 남은 생애 동안 저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줘하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정말 우리 육적인 부모도 잘 공경해야 되지만 영적 자녀를 해산하는 부모로서의 역할도 우리가 충실히 다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삶을 연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육은 죽고 혈기는 죽고 우리가 영이 살아서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며 건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가정에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제목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한 기억도 낙오됨이 없이 하나님이 결실을 맺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